제 성경으로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이죠. 어제도 우리가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크게 정원처럼 이스라엘 지도 모형으로 거기 관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축소해 놓은 거지만 가서 우리가 보고 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위대한 고백이냐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그 장소는 판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들을 보지, 얘들아.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멜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 당시에 이 고백이 왜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복음서 전체에서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은 오로지 자신들의 육체와 삶을 만족시켜줄 회복, 어떤 현실의 개선, 국가적 승리, 이런 것들, 인간적 영화,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과거에 이런 말들이 난무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만 있지 않고 지금도 이런 말들이 난무하죠. 이런 말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결국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좋은 일 일어납니다. 또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모든 복이, 좋은 일들이, 잘됨과 성공과 병고침과 행복이 전부 이 세상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부 내 개인의 안위와 육체의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내 자랑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복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잘 되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기들의 노력을 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해요? 어차피 목표는 같아요. 어떤 목표가 같아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나 목표하는 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거나 목표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믿는 신에게 그걸 얻어내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넘어서 치욕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우리들이나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똑같다. 너희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나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도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말이죠.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고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성숙이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아직도 저의 대학 동기들은, 제가 일반대를 나왔는데요, 저의 대학 동기들은 아직도 제가 목회한다고 밥을 굶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목회한다고 밥 굶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쌀을 보내줍니다.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쌀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상자에다가 과자도 막 이렇게 싸서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물론 예배 안 보겠지만, 당연히 안 보죠. 안 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친구들. 아직도 쌀 보내주고 부식 보내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요, 저보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취직해서 남들처럼 돈 벌고 평범하게 살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힘들게 사냐. 왜 또 그렇게 애는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하나도 안 구질구질하고 하나도 안 힘든데 저는. 그러면서 꼭 이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자꾸 마음에 안 들고 걸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꼭 합니다. 너도 다 먹고 살자고 목사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거기서 확 돌아버립니다. 교회도 다 먹고 살자고 모이는 거 아니야? 너도 먹고 살자고 목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물론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 구조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너도 다 먹고 살자고 목사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다 먹고 살자고 모이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혀 구질구질하지 않고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좀 없다고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목회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이 신자로서의 자존심, 이 목회자로서의 명예, 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저의 명예에, 저의 자존심에 자꾸 너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말이에요. 이 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저런 복 아닙니다.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되는 복이나, 공부 못하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는 복이나, 취직 못하니까 취직해주는 복, 예수 믿어서 그런 복 오는 거 아닙니다. 몸 아프고 불편하니까 고쳐지는 복, 여러분, 이런 복은 예수 믿어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오는 복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부정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이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복입니다. 사명 가지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좀 없어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좀 배고파도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좀 공부 못하고 취직 못해도 정직하게 살고요,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다르죠. 고급해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 고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15장 후반부에,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후에 4,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라고 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게 된다는 표적을 보이신 거죠. 또 그 본문 앞에, 그 앞본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로 병들고 죄로 죽는 너희들을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는 표적인 겁니다. 배불러서 만족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쳐져서 잘 살아봐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개념 없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보래요, 예수님께. 여러분,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극입니다. 파가 달라요. 얘네들은 서로 싸우는 애들입니다.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신천지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파잖아요. 근데 오늘 연합했죠. 함께 연합해가지고 누굴 한번 이겨보겠다고, 예수님 이겨보겠다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얘네들은 상극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한번 싸우게 돼. 그러면서 표적을 자기들 앞에서 보여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서 빵 한번 다시 부풀려보래요. 우리 앞에서 병자들 다시 한번 고쳐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겠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정해주겠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대목만 말씀하시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사실 굉장한 뭐랄까요, 예수님의 그 씁쓸함,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뭘 이해도 전혀 못하는 이런, 참, 더 이상 예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면 무슨 의미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배부르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대학 보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기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 표적, 내가 보여줄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구원의 기적밖에 없다. 이러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우리의 배를 불려주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취직시켜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잘 벌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다른 종교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이분한테 여러분, 성공이 웬 말입니까? 취직이 웬 말입니까? 사람들 손에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해지면서 사라져야 될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말들은 참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 당황해하실, 난감하실 그런 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사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복 안 받는다, 이런 복 없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예수 믿어서 받는 복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는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라면 왜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돈도 있으시고 뭐 잘 이렇게 사시겠지만, 그것이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라면 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 이 복이, 이 세상적 복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그 성공이, 그 물질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복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려면 이래야 됩니다.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00% 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왜냐?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으면 전부 그것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이지 예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은 물질과 성공 자체가 아니라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된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이, 하나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요나의 표적만 붙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 성공과 물질을, 그 복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기적을 원합니다. 쌈박한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놓지 못하는가? 왜 이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사람들은 놓지를 못하는가? 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누룩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 물론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누룩은 변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자꾸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구원 믿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지 않고 복 주는 예수님, 돈 잘 주는 예수님, 건강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한다는, 여러분 다 누룩입니다. 이게 다 누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벗어난 모든 신앙과 신학은 다 누룩입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 누룩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조금씩 이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표적으로 한국교회를 오염시킨 누룩이 있다면 바로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 딱 듣기만 해도 뭔가가 냄새가 나죠. 신사도 운동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신사도 운동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저 자리에 가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합니다. 이 안수에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저렇게 다 뒤로 낮아빠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넘어질까요? 이렇게 밀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밀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갑자기 팍 밀어요. 그럼 넘어지죠. 밀어서 넘어지는데 저걸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와, 막 다 이래요. 또 저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저런 기도할 때 뒤에서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팍팍 넘어가죠. 네, 밀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저 장면은 화면으로 안수기도 해주는 건데요. 예, 저 검정색 옷 입으신 분이 저 분을 화면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럼 나을 찌어다 하면 저 사람이, 화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흔들어요. 예, 참, 저도 저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참 이게 참. 여러분 지금 남자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저 빨간색 이게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금리빨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해서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줘 가지고 병이 나오면서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참, 저 왜 보여줬다고요? 저런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런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저런 걸 해주는 분들이 신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 이후로 사도가 중단됐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가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런 기적을 보여주고 행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다 사도예요.
이 사도들이 저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사도 운동, 우리나라가 이런 운동으로 한참 유행이 있었죠. 분위기를 저렇게 만들려면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은 막 이 찬양이 굉장히 막 신들리듯한 찬양을 합니다. 신비한 찬양을 계속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신비한 찬양을 하고요. 자극하고요. 그러다가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신사도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대놓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축복해 줍니다. 돈 많이 벌으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꾸 거기 가볼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을 강조하죠. 신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은 같이 갑니다. 번영. 하나님은 번영의 하나님이고 돈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나옵니다. 하면 이렇게 금가루가 막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에도 막 금가루가 막 나옵니다. 제가 그 사진은 제가 차마 못 보여드렸는데 막 얼굴에 금가루가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제가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보여드릴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게 성경의 한 장면을 제가 연상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아까 비슷한 장면인데요. 서로 막 안수해 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병 낫게 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막 돈 벌지어다, 막 형통케 될지어다, 막 주식이 터질지어다, 부동산이 터질지어다 막 하면서 지금 저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서 아까 금리빨 나온 겁니다. 저기서 저 분위기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장면 사진을 보시면 저 장면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사람도 사도죠. 자기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에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파도 타기 하지 않습니까? 파도 타기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저기서는 저분이 이렇게 쫙 하면 이 사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거 동영상으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막 다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성경의 한 장면을 보면서 이 소름이 끼쳤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저 금송아지를 누구로 알고 지금 숭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지금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저 소에다 대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신들이 위안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그 불안함을 떨쳐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얻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아까 처음 장면 보세요. 아까 처음 장면 보시면 저 왼쪽에 그 하얀 벽면에 누구 얼굴을 해놨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해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소름이 끼치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버젓이 저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부동산 터져라, 주식이야 터져라, 뭐 돈 많이 벌어라, 나아라,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면서 금리빨로 변했네 이러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일들이 버젓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얼굴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런 걸 준다는 것이 예수님이 금리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저런 걸 누가 믿습니까? 저런 데를 누가 갑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저기서 하는 집회를 인터넷으로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하면 거기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센세이션이
이거 있습니다. 제일 큰 미국에서 교회 중에 하나가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유, 예언, 물질 축복, 땅 정복,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홀립니다. 이런 특별한 기적, 표적, 특정인들만 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영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소리를 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 누룩은 서서히 변형시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십자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손에 구멍난 그 못자국 자꾸 만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 고쳐지면 좋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병 고쳐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병 고쳐주실까요? 그저 건강한 몸으로 더 잘 놀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 살라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면 뭐 하시겠습니까? 성공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의 맹점이 이겁니다.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금리빨로 변하면 뭐합니까? 손에서 금가루가 나오면 뭐합니까? 병이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명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쓰러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또 놀러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로 대표적으로 저는 정리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게 되는, 이게 요나의 표적을 받은 자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다운 면모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면서 어떤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구하는 것이, 기대하는 기적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명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찢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적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쫓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